저는 이경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본계적이라는 건데요. 제가 저번 주 일요일날 오산 행복한 교회에 가서 책을 읽는 방법 본계적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본계적이란 것은 본 것을 깨닫고 적용하라입니다. 맨 처음에 책을 읽을 때 목차와 에필로그, 프롤로그를 읽고 책을 읽으면서 선을 긋고 그 선을 그은 것을 토대로 요약하고 그 다음 서로 다른 펜의 색깔로 느낀 점과 적용할 점을 적어서 마무리해서 책을 읽는 게 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계적이라는 방법을 이번 주 설교 당신의 마음을 겨냥하십시오에 적용을 하여서 듣고 원고와 동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볼 때나 이 카메라 촬영을 할 때 이어폰을 끼고 목사님 그 화면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잡음이 덜 들리고 집중을 좀 더 잘했는데 잘 할 수 있는 그 요건에 있는데 이번 주 말씀이 유독 재밌고 집중을 좀 더 잘할 수 있어서 잘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원고와 함께 같이 보면서 몇 개를 요약을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변화를 할 수 없고,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고 어떤 것이든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가 얻었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내가 말씀에 집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집중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집중을 잘 못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용할 점은 지하철에서나 공강이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시간이 날 때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을 우리 은진 양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생각의 문제, 즉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마음은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승진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가장 강력하게 이루고 싶은 일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먼저 그것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란 능력이 있어서 실제를 창조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라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실제를 창조해내는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미지가 밖으로 돌출된 것이 표현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무릇 사람이
어떠한즉 그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도 그렇다. 그의 생각이 그러한즉 그도 그렇다. 그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번 자랑은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잘났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간증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간증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보혈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죄사함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일궈낸 그 간증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로 예수님 구원의 능력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간증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복을 받았을지라도 제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냥 드리지 말고 제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쓰십시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하는 간증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물고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너의 간증으로 너가 이겼다.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주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축복을 하면 내가 주님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성경의 끝자락에 이 말씀이 딱 붙어 있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항상 승리를 간증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생각이란 능력이 있어서 실제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통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 가장 영향을 빠르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딱 볼 때 그 거울이 뭐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거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바로 거울에서 보고 있는 내 모습처럼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는 탁월해. 그러면 와 내가 이렇게 탁월해. 저는 못나고 재산도 없고 학교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탁월해.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 다 가서 먹는 밥을 나만 배고팠어. 똑같은 돈을 주고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성경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당신의 모습입니다. 성경 얼굴이 모습이에요. 내가 못났는데 성경은 나 잘났대. 그럼 바로 바꾸셔야 돼. 여러분이 막 여름에 땀 나잖아요. 그러면 막 닦어.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 우리 집사니까 네 예쁜 얼굴에 화장지가 덧덧덧 묻었어. 거울밭에 묻었어. 닦어요 안 닦어요? 닦지. 그냥 나가면 창피하니까 다 닦어. 거울에 그게 묻어있으니까. 맞아요? 그처럼 자 거울을 보고 나를 고쳤어. 거울을 보고 나를 고쳤습니다. 그쵸? 얼굴을 닦았으니까 고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나를 고쳐버리면 돼. 말을 고치면 돼. 지금 마인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성경을 보고 나를 고치세요. 뭘 고쳐? 생각을 고쳐. 마음을 고쳐. 언어를 고쳐. 이렇게. 성경이 나를 탁월하다면 나는 그냥 탁월한 거야. 성경이 아브라함을 넌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사람 너는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성경이 아브라함이라 나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복받은 자야. 그럼 나는 복받은 자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음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 마음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어.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도 그러하다. 내 인생은 내 생각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맞죠? 근데 하나님이 이 작품을 이제는 내게 맡겨줬어. 하나님이 나를 스페셜하게 만드셨어요. 탁월하게 만드셨어.
아멘. 인생을 아주 탁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탁월하게 경영을 할 것인지 후줄근하게 만들어 버릴 것인지 내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한즉 그 사람도 그렇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도 그러하다.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자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부자의 마인드를 가진 자는 부자로 사는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진 자는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감각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는 세상에 지배당하며 날마다 울며 세상이 기뻐하면 저도 기뻐하고 세상이 울면 저도 울어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잘 경영함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거듭났지만 치욕스러운 자리에 가라앉기도 하죠. 방금 우리 은진 양이 읽었던 그 부자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한다. 배를 채워야 되는데 뭘로요? 부자가 먹는 찌꺼기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찌꺼기는 뭐냐? 개들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개들도 미장원만 가면 수십만 원씩 주고 뭐 이렇게 미장원 가서 뭐 한다면서요. 그런다대요. 근데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면 이 인생이 개만도 못한 인생이 분명한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맞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거듭났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는데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음식을 먹고 산다면 이건 너무 비참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도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이 사람 지금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이 땅에 살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부터 왔다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왜 주님께로 왔다 주님께로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거지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들이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갔지만 그는 거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거지로 살다가 죽은 이유는 그 사람의 운명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운명은 탁월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운명은 탁월한 운명입니다. 탁월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주님 품으로 안길 때 거지로 살다가 그렇게 가야 되는지 그것은 운명의 문제가 아니고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을 다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탁월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경영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같은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믿음을 주었지만 자기의 마음을 경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나사로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풍성한 유업을 누린 자야, 그리고 마음속에 그렸다면, 그 그림을 그렸다면 그 그림이 나와서 부자보다도 더 큰 부자처럼 살았을 텐데 그는 아브라함의 유업에 관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연명하다가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는 행복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무나 불우하고 비참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왜 변화를 두려워하십니까? 영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여러분의 지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한된 여러분의 이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따져보고 이러지 마십시오.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더 이상 그 일이 영적이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으로 기능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분명히 여러분은 불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불평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간증한 우리 모두를 보면 이성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힘이 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인드를 변화시킨 위력입니다. 나는 끝까지 고집불통이야. 목사님이 해도 난 할 거야. 목사님이 하는 것은 너무나 사고방식이 틀렸어. 너무 엉망이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 이성적으로도 엉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꼿꼿이 닫고 있었다면 오늘 같은 간증은 있을 수도 없었고 오늘같이 우리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하는 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길가 땅에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터진 호주머니에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속주머니에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중심에 받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받을 때 주님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심은 어디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에 받겠다 이 말입니다. 영에 받은 말씀은 반드시 100배로 수확을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시원찮게 받는다 할지라도 영에 받았는데 영 시원찮게 받았어. 그래도 몇 배예요? 30배입니다. 아무리 못 받아도 여러분이 심은 것에 30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100배를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에 받았다는 건 어떤 것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인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간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동안에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그 특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특성들이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계세요. 아주 탁월한 특성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탁월한 특성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나는 부유한 길을 걷게 되고 나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되고 위로 가는 삶을 걷게 되고 탁월한 영혼 구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변화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 땅에 받기 때문에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에 받는 자는 반드시 변화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는 더 그럼 어떻게 중심을 받는가 이런 것들이 또 열려진 비밀입니다만은 그걸 또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친밀하고 하나님께 나를 활짝 오픈하고 있을 때에 무덤덤한 그런 예배에서, 수동적인 예배에서 활기가 예배로 바꿔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탁월한 인격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찬송할 때 감사의 기쁨의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 종교생활 프로그램에 당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부들부들 떨다가 기름 부음이 임해서 너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름 부음이 임해서 자기 아픈 곳에 자기가 스스로 손을 올리기도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아멘. 그래서 우선 이번에 집회 때 그러시잖아요. 집회하시다 말고 이번에 어떤 병이 나왔습니다. 딱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도 되어지지만 그냥 우리 스스로 이렇게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바로 변화된 마인드 속에서 일어나는 영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영이 변화되어지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위대한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